하늘의 보물처럼 귀한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과 또 청년의 마음으로 또 살아가시고 청년들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들 앞에 부족한 제가 또 서게 됐습니다. 제 이름은 김세진 목사이고요. 우리 이민수 목사님께서 어여삐 와주셔서 제가 강원노에 또 함께 있으면서 목사님 통해서 많은 것을 또 배우고 그리고 또 귀한 또 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저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여러분처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오랫동안 섬겨 왔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섬기면서 성경 말씀에 좀 전에 읽었던 우리 시편 110편 3절 말씀처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온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접하면서 왜 청년들을 새벽 이슬과 같다라고 하실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예, 궁금하신 거 여러분의 궁금하신 걸 제가 대변해서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왜 청년들을 다음 세대를 새벽 이슬과 같다고 하시는 겁니까? 너무 궁금함이 이렇게 가득해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또 청년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이래서 우리 청년들을 청소년들 다음 세대를 우리 새벽 이슬과 같다고 하시는구나. 그 의미들을 하나씩 둘씩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깨우쳐 주셔서 그걸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우리 하늘의 보물처럼 귀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잘 정리하게 하셔서 책을 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목은 이제 청춘아 겁먹지 마라는 책을 내게 하셨고 그게 지금 나온 지는 좀 7년 정도 됐는데 나온 해 2016년에 출간이 됐는데 그해 기독교 서적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예, 할렐루야.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그래서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족한데 제가 너무 부족한데 하늘의 보물처럼 귀한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들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들 또 책을 통해서 또 선한 영향력을 더 널리 끼칠 수 있어서 전 너무나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기대 제가 한 11가지 주제 정도로 이렇게 담아냈는데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이제 청년들에게 또 전해달라는 말씀을 부탁받고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기대를 나눠야 되겠다. 물론 책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또 이야기들을 또 새로 이제 좀 살을 붙여서 오늘은 이제 3가지 정도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청년들을 새벽 이슬과 같다고 하셨을까? 그리고 청년들을 아끼고 또 청소년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여러분, 그들을 섬기려면 우리가 또 그들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 앞에 특송하신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 함께 이 말씀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는요 이게 아주 이제 새벽 이슬과 같다 할 때 이슬의 특징은요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슬이 어떻게 생성된지 아세요? 이슬은 낮에 이제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잖아요. 그러면 이 공기가 대기 중의 공기가 낮에는 이제 이 위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위로 쫙 올라가요. 하늘 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밤이 되면 춥잖아요, 그렇죠? 기온이 이제 내려가죠. 그러면 이게 이슬로 이제 이 낮에 뜨거워서 이제 대기 중에 올라왔던 공기가 이렇게 응결이 돼서 땅 아래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슬이 이제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위로 올라갔다가 밤엔 추워서 응결이 돼서 이제 내려와서 풀잎에 이제 맺히니까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자, 이슬이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했는데 신명기 33장 28절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곳에 거하게 될 것이라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슬이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성경 말씀이 증언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슬이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것은 즉 이 땅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또 청년들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우리 또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우리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는, 자, 이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간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이 심장박동에서부터 이 생명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조차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 심장이 지금 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심장이 뛰고 계시니까 이 자리에 살아서 이제 계시잖아요. 근데 이 심장을 만약 내가 뛰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이걸 계속 뛰게 할 수 있다면, 이게 뭐 자연사 하는 사람은 없겠죠? 심장 계속 뛰게 하고 살고 싶으니까.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다른 생각 가지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생명의 이 기능인 이 심장박동을 내가 뛰게 할 수 있다면 이와면 우리는 더 오래 살고 싶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 내일 또 내 심장이 뛰면서 나 살아있고 싶다 라고 한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자기의 능력으로 이 심장을 계속 뛰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혹시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때때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듯 여기고 또는 무의미하게 여기는 이 오늘을 어제 죽어간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제 나 내일도 살면 안 될까 했는데 어제 심장이 멈춘 사람들 생각해 보면 이 오늘은요,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서 갈망했던 내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제 죽은 사람 오늘을 지금 누리질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오늘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오늘이 당연한 거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겁니까? 또는 내가 이거 잘해서 이거 누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심장박동 하나님이 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총으로 내려주신 선물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와, 여러분 여러분 큰 선물 받으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옆에 분 앞뒤 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큰 선물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이거 큰 선물이에요.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내 심장이 내 몸 안에서 지금 이렇게 뛰고 있다. 자, 여러분, 자, 심장이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뛰고 있어요, 그렇죠? 자, 심장같이 생겼나요? 자, 심장과 제일 비슷한 이미지를 제가 골라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심장이 뛰고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내 심장이 지금 뛰고 있나? 이러신 분은 혹시 추우셔서 옷을 너무 두툼하게 입으신 분, 이게 잘 이게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 안 느껴질지언정 내 몸 안에서 심장이 뛰고 있으신 거죠? 살아 있다는 건, 그렇죠?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하루에 이 심장 박동이라고 하잖아요. 심장 박동이 몇 번 정도 뛸까요? 하루 일단 하루 기준입니다. 몇 번 정도 뛸까요? 일단 심장 박동을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1분에 몇 번 정도 뛰시죠? 70, 그죠? 한 70 정도 이제 뛰시는 것 같아요. 병원에 가면 이렇게 딱 체크해 보면 이제 혈압, 맥박 이렇게 체크하는데 저도 보니까 한 70회 정도 뛰는 것 같아요. 70회라고 치고, 자, 그러면 70회 이것을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게 1시간이 몇 분이죠? 60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곱하기 60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이니까 곱하기 24. 잠잘 때도 뛰고 있으니까 24 하면 몇 번일까요? 10만 800번입니다. 제가 미리 계산해 왔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계산하는 게 힘드시죠? 저는 미리 계산해 왔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또 전해야 되니까. 10만 800번, 약 10만 번 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심장이 하루에. 하루입니다, 하루. 자, 여러분 10만 번 뛰고 있어요. 살아가는 평생을 기준으로 하면 얼마나 많이 뛰겠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하루니까 또 1년이면 365를 곱해야 되고, 뭐 6년이 되는 나는 또 366을 곱해야 되고, 이게 이제 뭐 80, 90, 40면 또 그만큼 곱해야 되고 어마어마하죠. 이거를
힘으로 환산을 하면, 뭔가 물체를 들어올리는 힘으로 환산을 하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것도 제가 미리 계산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누려고 그래요. 자, 이거 소개해 드릴게요. 하루 10만 번 정도 뛰어요. 뛰면서 이게 온몸에 혈액을 순환시켜요. 그래서 사람 성인 몸에 약 4.7리터 정도 되는 혈액이 이제 온몸을 돌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약 5리터 정도 된다고 할 때 1.5리터 병 있으면 한 3병에서 뭐 3병 조금 더 넘게 온몸에 지금 이 혈액 피가 돌고 있어요. 자, 근데 사람 몸 안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자, 깜짝 놀랐는데요. 16만 킬로미터가 된답니다. 벌써 이렇게 딱 반응하잖아요. 저 크게 될 우리 친구예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사람 전체의 길이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이 그 혈관의 길이가 16만 킬로미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신체 단면도 같은 거 탁 되는 거 뭐 이렇게 신체에 이렇게 혈관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다 일렬로 쫙 이으면 16만 킬로미터. 엄청나죠? 이 16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 혈관을 온몸이 이제 순환을 하는데 한 1000번 정도 된대요. 하루에 1000번 정도, 5리터 정도 되는 혈액이 16만 킬로미터나 되는 이 혈관을 1000번을 순환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힘으로 환산하면, 자, 여러분 그 쌀가마 혹시 20kg 쌀가마 들어보신 분 계세요? 머리 위까지 번쩍 들어 올리시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할렐루야. 자, 쉬우시대요. 자, 그러면 60kg 정도 되는 사람 성인체 정도를 번쩍 머리 위 들어 올리시는 거 어떠세요? 그건 조금 그건 좀 힘드시다 말씀하셨는데, 자, 여러분, 자, 이 심장이 온몸을 이제 피를 5리터 정도 순환시키면서 1000번 정도 16만 킬로미터 내부 혈관을, 자, 이걸 힘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성인 60kg 정도 되는 성인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 힘일까요? 번쩍 좋아요.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뭐 그냥 번쩍. 무려 1600m를 끌어올리는 힘이랍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한 사람, 여러분 여러 사람이 힘 합쳐서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지금 내 몸 안에서, 여러분 뭐 한 사람이니까 실감이 안 나죠. 내 몸 안에서 지금 뛰고 있는 이 심장이 온몸을 혈액을 순환시키면서 이렇게 혈액을 공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생명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피부색이 약간 홍조를 띠면서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는데 피부가 이렇게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면 얼굴이 화해지면서 그렇죠? 노래지면서 그게 이제 좀 건강에 좀 이상이 있다시는데, 이 건강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어쨌든 살아간다는 것은 요거 이제 이것을 힘으로 환산하면 무려 성인 한 60kg 정도 된다 그러면 1.6kg, 1600m를 끌어올리는 힘이라는 거. 그럼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심장 있는 쪽에 손을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심장에 감사를 해보셨어요? 네, 내 심장아 고맙다 하고 얘기해 보세요. 심장아 고맙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내가 뛰게 하시는 분 계세요? 내가 지금 이걸 뛰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뛰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코로나 지금 3년 동안 얼마나 우리를 괴롭겠어요, 그렇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얼마나 이게 뭐 전 인류가 얼마나 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렇게 무서워할 거 아니었는데, 그렇죠? 이걸 우리가 정말 이 신종 바이러스니까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 무서워할 것도 아니었는데, 여러분 이 심장을 뛰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지금도 뛰게 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참 감사한 거죠. 어쨌든 코로나도 잘 이겨내시고 이 자리에 있다는 거,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심장 박동을 뛰게 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슬이 하늘을 위해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이 심장 박동을 비롯해서 생명의 기능과 힘과 능력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고백할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주의 청년인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나이만 청년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내 심장을 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뭐 심장 박동만이 아니라 생명, 건강뿐만 아니라 지혜도 능력도 뭐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책을 이제 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읽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이제 상담도 받고 있는데 한 분이 이제 중년의 이제 어머니이신데 저한테 이제 메일로 이제 문의 글을 하나 이제 남겨 오셨는데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믿음으로 키우시려고 많이 애쓰시고 하셨는데 이 아들이 이렇게 감사하게도 청소년기, 청년기 뭐 힘들었지만 사춘기도 뭐 힘들었지만 잘 보내고 지금은 이제 어엿한 이제 직장에 취업해서 이제 잘 다니고 있다 하시면서 한 가지 고민은 아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라고 이제 권면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들이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네가 이렇게 월급도 받고 하니까 11조도 그렇고 헌금도 하나님 앞에 좀 드리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들이 왜요? 내가 이래서 벌었는데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우리 아들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 심장을 뛰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뭐 일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이게 기본적인 심장을 뛰게 해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런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려주시는다. 라고 한번 하면서 제가 이제 책도 이제 선물로 이제 보내드리면서 아들에게 한번 권면해 보시라 이렇게 했더니 고맙다고 이제 답이 오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이 모든 걸 누리는 건데 뭐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향한 감사가 내가 다 받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누리는 겁니까? 사람들이 가끔 착각해요. 모든 걸 막 잘 되고 이렇게 일이 잘 풀리면 내가 잘나서 누린다 생각해요. 여러분 그 몽골 민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청개구리들이 사는 작은 호수인데 그 작은 호수에 이 기러기 2마리가 와서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물을 딱 마시고 있네요. 근데 곧 이제 이 가물어가지고 땅이 가물어가지고 호수가 물이 안 그래도 이제 작은데 기러기들까지 와가지고 막 물을 마시고 하니까 물이 곧 말라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개구리들이 막 걱정을 하면서 야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 기러기 떼들은 이제 또 이제 그렇게 앉아 있다가 또 이제 더 넓은 또 호수를 찾아서 이제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 청개구리 중에 이 한 청개구리가 아이디어가 딱 떠오른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가 이제 떠올랐냐면 막대기 하나 이거 긴 막대기 하나를 기러기들한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냥 민담이니까 이야기들이 이제 뭐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양쪽에 기러기들이 다 이렇게 이쪽 저쪽에 딱 막대기를 물고 이 먼 이제 곳으로 또 이렇게 넓은 호수로 날아갈 때 다 이렇게 막대기를 물고 날아가 달라고. 그러면 내가 이 청개구리가 가운데 여기 딱 나무의 가운데 이렇게 딱 이렇게 물고 있을 테니까 다 이렇게 물어서 넓은 호수로 날아가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하도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이 기러기 떼들이 아유 뭐 그럼 어차피 우리는 뭐 이렇게 날아가는데 뭐 그 정도 수고는 해줄 수 있다 해가지고 좋다라고 하고 그래 이제 탁 단단히 물고 있으라고 하고 딱 이제 양쪽 기러기들이 물고 쫙 이 가운데 청개구리 딱 물고 있는 날아가는 거야. 쫙 날아가는데 그 광경을 밑에서 보던 와 개구리들이 와 이야 저거 누가 낸 아이디어냐고 와 누가 낸 아이디어냐고 그랬더니 요 입을 딱 이렇게 가운데 막대기 물고 있던 이 개구리가 내가 라고 하고 싶은 막 충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낸 아이디어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 탁 하면 이제 이게 위험한 거 아니까 그래서 다 입이 근질근질한데 그냥 탁 물고 있는데 또 막 밑에서 그래 저 아이디어는 틀림없이 양쪽에 기러기들이 낸 아이디어일 거야. 이야 기러기들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청개구리가 아니야 물론 개구리개구리 하면서 얘기했겠죠. 내가 입을 벌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상상에 맡깁니다.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싶어.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것들 착각해가지고 내가 잘나서 누린다. 내가 누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싹 가르쳐요. 내가 있는데 왜 하나님 뭐 신이 어디 있어? 뭐 내가 잘나서 누리는 건데.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사시다가 다 모든 인생이 이렇게 겪게 되는 그 절망의 벽 앞에 이 죽음의 권세 앞에 서게 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간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벽에 같은 주의 청년이고 또 청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또 왜 청년들을 새벽 이슬 같다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것은요, 새벽 이슬은요 만물에게 생명력을 공급합니다.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풀잎에 쫙 맺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걸까요? 풀잎이 메마르지 않도록 적절한 생명력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에게게 그 이슬 뭐 몇 방울 내려가지고 뭘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이 광야 사막지대라고 생각해 보시면 달라요. 사막이면 더 메마른 곳 아닌가요? 그래요, 맞습니다. 평소는 더 메마른 곳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자, 낮에 이슬이 어떻게 생긴다 그랬죠? 뜨거운 햇살의 대기 중의 공기가 위로 상승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막지대니까 얼마나 많은 공기들이 위로 상승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일교차가 심하거든요, 그 지역은. 그래서 엄청 추워요, 밤에는. 그래서 많은 양의 이슬들이 다 응결이 돼서 내려와요. 그래서 그 광야 메마른 사막지대를 촉촉히 적셔줄 만큼 충분한 양의 이슬이 쫙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력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선 이제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 아까 신명기 33장 28절을 제가 소개드렸는데,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히 살고 야곱의 샘은 곡식과 포도주의 땅에 고요히 흐르고 그의 하늘은 이슬을 어떻게 내린다고요? 흠뻑 내린다. 흠뻑 내린다는 거예요. 메마른 땅이 다 적셔질 만큼. 그래서 풀잎에 착 맺혀서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이슬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것을 믿어야 돼요. 충분한 양의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여정을 지날 때 먹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렇죠? 날마다 내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 성경에 잘 보면 이 만나도 이 이슬이 하늘 위에서 내려서 만나도 날마다 내리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이제 이 만나가 이제 이슬이 맺히면서 하나님이 그걸 동글동글하게 또 이렇게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처럼 이렇게 날마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족함 없이 내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부족함 없이 내려 주시고,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 고백할 수 있고, 여기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곡식과 샘이 흐르고 곡식과 정말 풍성함을 누리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한다. 그렇게 될 만큼 충분한 양의 이슬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슬이 만물에게 생명력을 공급하죠. 그럼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즘은요, 이 말이나 글을 SNS라고 하죠. 이제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로 이제 자기 말과 글을 막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누군가 이제 어떤 기사가 있거나 그러면 댓글을 달거나 이렇게 할 때 뭐 자기 이름으로 달기도 하지만 이제 익명으로 아니면 별명으로 이렇게 달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험한 말과 글들을 거기다 막 이렇게 적고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이렇게 정죄하고 거기에 막 동참하고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뭐 최신 유행을 따라가는 것처럼, 특별히 이제 뭐 젊은 세대들이 좀 그러는 이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뭐 이렇게 주로 이제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공인이나 연예인들은 그런 이제 댓글들에 큰 상처를 입고 해서는 안 되는 뭐 생각이나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 그만큼 말이나 글로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죽이는 겁니다. 그만한 이 능력이 있거든요. 말이나 글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 우리의 말이나 글이 그만큼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만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말과 글을 주로 써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살리는 말과 글을 우리 주로 이제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1층 저희 이제 공간이 있어서 활용해서 주중에 이제 아이들 공부방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생 초등학생 아이들이 좀 와서 공부도 하고 또 공간이 기쁘게 꾸며져서 거기서 막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막 거칠잖아요. 막 이게 말이 그냥 거침없이 하잖아요. 아이들이 막 놀면서 서로 막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또 이제 조금 약간 힘이 세 보이거나 이런 아이는 야, 너 이렇게 하면 확 죽여버린다 막 이러면서 막 거칠게 말을 해요. 그럼 제가 깜짝 놀라서 막 야, 그런 말 하면 되냐 하면서 제가 막 훈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 그냥 안 둬? 에이 바보야 막 이런 말 막 거침없이 해 애들이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들 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제가 그냥 뭐 아이들 공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정말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좀 키우고 싶다. 그런 소원으로 이제 이걸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냥 말 막 친구들이 막 한다고 해서 왜 그런 말 쓰냐면 아이고 이런 말 친구들이 다 써요 막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말 다른 언어 우리는 왜냐하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생명의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생명의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언어도 따뜻한 눈빛 하나도 손길도 언어도 글도 살리는 말들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애들 막 놀면서 막 하여튼 막 험한 말 주고받아요. 그래서 제가 야 처음에는 좀 화를 냈지만 주목하라고 하면서 너 자꾸 그렇게 하면 확 살려버린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재밌다고 막 웃더라고. 그랬더니 왜냐면 들어보지 못한 말이잖아요. 막 맨날 친구들끼리 확 죽여버린다 이런 얘기를 막 서스럼없이 해요. 그래서 제가 야 너 그렇게 하면 너 확 살려버릴 거야 이랬더니 그러면서 꽉 안아줘요. 그래서 이 잘 될 녀석아 하면서 제가 이제 막 안아주고 그랬거든요. 애들이 막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막 놀면서 어떻게 할까요? 야 너 그러면 살려버린다 이러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생명의 언어를 쓰니까 살리는 말을 쓰니까 아이들이 막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공부방에 와서는 그런 험한 말 안 쓰려고 그래요. 가끔 또 이제 막 모르고 쓰는 애들 제가 또 막 야 너 이 축복받을 녀석아 이러면서 그런 말 쓰면 돼 하면서 제가 이제 막 일부러 이렇게 더 안아주고 막 그래요. 그때 이제 말과 글이 이제 언어가 이제 점점점 바뀌어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리는 말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막 깎아내리는 말, 막 이 상처를 주는 말 하고 싶다가도 우리 말 조심해야 돼 가지고 우리가 이유하면 다 살리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도둑이 오는 것은 사탄이 또는 이 죄성에 물든 이 사람들이 인생들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내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피해를 입거나 말거나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양과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도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또 그리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요? 양과 같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며 고통하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또 끝나신 게 아니에요.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사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모든 인생이 지금 고통하며 신음하며 죽어가잖아요. 근데 모든 인생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고 계세요. 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이게 크게 두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를 두렵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막 감염될까봐 막 그랬고 막 백신도 중간에 나왔다 그랬는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막 이제 그러기도 하고. 자, 근데 여러분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지나갔어요.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아직 이렇게 막 있지만 크게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됐죠. 근데 또 이번 겨울에 독감이 또 이렇게 유행한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독감도 잘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치명률이라고 이게 딱 감염되면 죽을 확률 100%인 바이러스가 있어요. 어떤 바이러스인 줄 아세요? 죄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죄라는 바이러스는 지금 모든 인생이 지금 사실 감염되어 있는데 아직 지금 내가 건강한데 아직 살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막 모르지만 딱 그 이제 죽음의 권세 앞에 서면은 이건 내 힘으로 건너갈 수 없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게 치명률 100%예요. 자, 그런데 모든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이 있어요. 하나님의 처방. 이 처방을 받으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약국에서 병원에 진료받고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면 약을 처방받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여러분 교회에서도 너무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아요. 이 아이디어 누가 내셨을까요? 예, 약봉투, 그렇죠? 예, 홍천 약국 그래가지고 홍천 중앙 약국 다 해가지고 저도 받아서 우리 노예에서 이렇게 여기 세미나 할 때, 기사님, 이거 좋은 아이디어신데 우리 주님이 주신 아이디어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까 개구리처럼 내가 하고 싶지만,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주셔서 얼마나 근데 좋은 아이디어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다 몸은 이제 건강에 지금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다 홍천 중앙 이게 약국 그래가지고, 자, 우리가 처방받는 약이 있어요. 요거 먹으면 살아요. 무슨 약일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하려 모든 인생 다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구약은 구원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죠. 신약은 이미 오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하려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사셨고, 하나님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고 소망할 수 있도록, 이 구약과 신약, 그리고 그 구약과 신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죄의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실 수 있는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사람이 죽지만 또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죽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육신은 죽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 소망해야 돼요. 여하튼 예수님은 살리시게 오셨어요.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에는 생명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뭘 하면 살아가면 될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가끔, 청소년 더 아래로 요즘 막 내려가는데 고민을 빨리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내 인생의 비전, 진로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면 될까요, 여러분? 제가 큰 힌트를 이제 이미 드렸는데, 자, 여러분, 물론 각 개인을 향한 세부적인 하나님의 어떤 비전과 사명은 다 다를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렇죠? 온 세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셨듯이 개인을 향한 어떤 비전들은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조금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큰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큰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 돼요. 살리는 일. 물론 직접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직접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겠지만, 뭐 꼭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살리는 일. 꿈과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어떻게든지 뭐든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 이 일을 하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세상에게도 세상이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익을 줄 수 있는 일이겠다 하면 그 일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적성에 맞고 또 하는 부르심이 맞으면 나도 하면서도 기쁜 거예요. 또는 힘들어도 보람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 꿈과 용기를 심어주는 일,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박위 형제라고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이 박위, 이름이 이제 성은 박이고 이름은 위 형제인데, 이 형제가 위라클이라는 뭐 이렇게 유튜브 사이트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 형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모태신앙.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IMF가 오고 이제 좀 몇 년 지나면서 조금 회복될 때, 그렇지만 여전히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취업이 쉽지 않은 때에 이분은 이제 취업이 나름 잘 됐어요. 그 외국계 패션 회사에 취업이 돼가지고 얼마나 이제 잘 풀려요. 근데 이제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이제 또 취업을 하니까 회사에 이제 회식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날마다 술 마시고 또 뭐 2차 가고 3차 가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형제가, 이 청년이.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토요일 날도 아마 친구들하고 이렇게 해서 술을 좀 거하게 한 것 같아요. 주일날 됐는데 습관적으로 이제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기까지 했대요. 하나님, 저는 이건 너무 좋습니다. 술 취하고 이렇게 쾌락이 너무 좋습니다. 저한테 이거 포기하라고 하지 마세요. 저 포기하기 싫어요. 저 회색 크리스찬, 이제 이도 저도 아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믿기도 하면서 세상의 발도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이러는 저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테니까 그냥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정도였대요. 어느 날도 이제 다 술이 이제 거하게 지셨어요. 근데 그만 이제 술집 이제 건물 위에 몇 층 되는 건물에
술 취하니까 자기 이제 몸을 뭐 생각도 가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만 옥상에서 떨어져서 큰 낙상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전신마비 판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깨어 보니까 며칠 동안 한참을 깨어 있었죠. 깨어 보니까 이제 자기가 몸을 못 가는, 의식은 있는 게 다행히 의식은 있는데 몸이 이제 가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어쨌든 다 이 뭐 잘 나가던 청년 이제 아들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부모님하고 형제들 와서 막 그런데 병원에서 이제 이 몸 상태가 어떤지 이제 MRI 사진을 찍어보자 이거 찍어봤는데 완전 목뼈는 거의 이제 휘고 이제 척수 신경이 다 이제 마비돼가지고 몸을 못 가누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의사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요거 사진 좀 찍어놔도 되냐고 그러시라고 해서 사진을 딱 찍어놨대.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의식이 있으니까 이 아들한테 이 사진 엄마가 찍어놨다 하면서 어머니가 들려주신 얘기, 엄마가 널 위해서 다 기도하고 있다. 너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그러면 훗날 너 이거 다 간증으로 쓸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엄마가 찍어놨다. 그래서 물론 이 형제가 몸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그걸 이제 기억하면서, 그렇지만 자기의 몸 상태가 완전히 이렇게 되고 물론 나중에 몸을 조금 움직일 수 있을 때도 아주 고통스러운 제어를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잘못했는 거,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좀 따지시 묻고 했는데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고 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가족들의 사랑,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그 고마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것으로 내가 살아있고 너 사랑한다 라는 걸 자기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진짜 이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는 뭘 하며 살아가야 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기와 비슷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막 갑자기 이제 몸이 아프거나 다친 사람들, 후천적으로 또는 선천적인 장애를 입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자기가 최악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의식은 있지만 몸을 못 가눌 때 자기는 최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막 눈물이 막 흘러내고 하는데, 그 같은 병동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형제 이름이 위잖아. 이름이 위 형제처럼만 돼도 소원이 없겠다 이런 그 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보면서,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내가 최악인데 생각해 보니까 이 그렇게 얘기한 어머니 아들은 완전히 식물인간 상태, 의식도 없는 거. 그러니까 그런 아들도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최악은 아니네 이런 생각도 들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죄알이 돼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게끔 회복이 됐으니까 어머니의 기도처럼. 그래서 이 형제가 어쨌든 그런 사람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유튜브 이제 찍어서 이제 인터넷에 올리면서 위라클이라고, 자기 이름이 위이고 기적이 이제 영어로 미라클이잖아요. 이걸 합쳐서 위라클. 그래서 자기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좋겠다 해서 꿈과 용기를 이제 심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올린 사이트 이제 이 유튜브 이제 구독자만 해도 거의 60만 가까이 되고, 제가 어제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말씀을 이제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려야 되니까 그 올린 영상을 보니까 조회수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올린 영상이 보니까 제가 1시 100천만 세봤어요. 000 숫자가 엄청 많길래 이게 뭐 한 1,400만 회 되나, 앞에 14 있길래 탁탁탁 뒤에서부터 세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1억 4천만 회 이상 사람들이 이렇게 봤더라고요, 영상을. 물론 여러 번 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꿈과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막 용기를 얻는다 이런 뭐 글들이 많이 쇄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여러분, 청년들을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될까요?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 무엇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살아면 무슨 뭐 의미가 있어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인생 의미가 있다고, 심장 뛰는 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하면서 용기를 심어주고, 그래요? 내가 살아갈 의미가 있나요? 하면서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 지역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께 살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의 이름이 인도네시아 청년. 여러 이제 또 교회 선교지를 돕고 있잖아요. 선교사님들 돕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최전선에서, 복음의 최전선에서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섬기고 후원하는. 이거 왜 해야 돼요? 이런 분들은 뭐 여기 지금 없으시겠죠? 다 이해하시니까 이제 혹시나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후원하고 계십니다. 직접적으로 하든지 간접적으로 하든지, 기회가 되면 또 하나님이 또 그런 마음 주시면 다 그 선교사님과 기도하면서 또 선교지도 또 방문하고 하시면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렇게 하면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될 때 생명의 주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이제 끝으로 좀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벽 이슬처럼 생명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함께 연합하기를 힘써야 돼요. 자, 여러분 이슬이 하늘 위에서부터 만물에게 생명력을 공급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슬 몇 방울만 갖고는 좀 힘 부족하겠죠? 이 생명을 막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많은 이슬 방울들이 모이면 좋아요. 그러면 다 메마른 대지를 촉촉히 적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슬 방울들이 함께 모여서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 때 함께 힘을 합치면 좋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서 연합하면 좋아요.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야 일어나 하고 붙잡아 일으켜 줄 자가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복이에요. 근데 홀로 있어서 넘어졌어요. 근데 붙들어 일으켜 줄 자가 없어. 아까 박이 형제처럼 그래 가족이 이렇게 탁 일으켜 주니까 다시 용기를 내 일어나잖아요.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전도서 4장 12절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한 사람은 패할 수 있어요. 막 사단 어둠의 권세 공격해 올 때 나 혼자 있으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딱 두 사람이 맞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뭐 동물의 왕국 뭐 이런 거 보시면 물소 때 막 지나가는데 때를 지어 지나가요. 근데 사자들이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다 이 먹잇감을 찾고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쉽게 덤비잖아요. 한참 지켜보고 있다가 갑자기 득달가 달려들어서 막 공격하는데 어떤 물소를 이제 공격하냐면 무리에서 쫙 뒤쳐져 가지고 이렇게 쫙 거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탁 노리고 있다가 득달가 달려서 팍 그래요. 왜냐하면 물에서 떨어진 게 그만큼 이게 위험해요. 근데 무리가 막 그걸 알고 그러면 쫙 물소대들이 막 픽 돌아서 공격해요. 그러면 사자도 뭐 꼼짝없이 막 달아나야 되고. 그래서 함께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함께 연합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 시편 133편 연합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이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어요. 함께 연합하여 함께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냐 하면서 중간에 좀 설명이 필요한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이제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이제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그 기름이 이제 제사장 예를 들면 아론을 예를 든 건데 쫙 흘러내리는 거 수염에도 내리는데 이게 기름이 흘러내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포츠 선수들 그날의 영웅이에요.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하죠? 선수들이 막 달려와서 막 위에 막 붙죠. 그럼 막 온몸에 막 물이 흘러내리고 하지만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요. 다 하나님 부어주신 기름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표현하기를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헐몬은 산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에 있대요. 그래서 최북단 지역인데 높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떤 산입니까? 백두산이겠죠? 백두산이 2744m. 근데 헐몬산이 그보다 조금 높아요. 2814m랍니다. 그래서 헐몬산이 그만큼 높고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어요. 근데 헐몬산에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헐몬산에 이슬이 내려서 시온의 산들, 이스라엘은 전 지역으로 막 이렇게 이슬이 마치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하나님 내려주신 은혜를 힘입을 때 우리가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으면 그게 다 흘러내리는 이슬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구역에서 뭐 구역장이 나면 그 구역원들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청년의 임원들이라면 뭐 청년 회원들에게 흘려보내고 내가 먼저 믿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자,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이슬이 이제 가진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언론에서 이 MZ 세대죠. MZ 세대라고 하죠. 젊은 세대들을 뭐 10대, 20대, 한 30대 초반 정도까지 MZ 세대라고 많이 언급을 하는데 이전의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대예요. 주된 특징이 개인주의 위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6시 퇴근 시간이나 그러면 옛날 같으면 상사가 퇴근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눈치 보면서 퇴근을 못 해요. 나 오늘 약속인데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30분 지났는데 1시간 지났는데 안 가네. 막 이러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땡 되면 가지고 저 퇴근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퇴근하는데 너 왜 가? 퇴근 시간 됐는데요? 나 일 다 했는데요? 이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뭐 사실은 할 말이 없잖아요. 일 다 하고 막 간다는 퇴근 시간 됐는데 한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만큼 이제 뭐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주의가 여러분 틀린 겁니까? 틀린 건 아니죠. 뭐 내 개인을 위하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좀 더 나가서 이기주의가 되면 위험하지, 그렇죠? 남들은 뭐 팀으로 지금 같이 뭘 하는데 나만 뭐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기주의를 넘어서 우리는 함께함의 중요성 또 능력도 경험해보라고 제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축구 경기를 이제 예를 들게요. 축구 경기 이제 팀 경기예요. 근데 선수들의 개인기도 중요하죠. 선수가 너무 잘하는 선수들이 막 있어 팀에. 그러면 이제 이길 확률이 그만큼 있죠. 개인 기술이 좋으니까. 자, 그런데 개인 기술만 있다고 해서 꼭 그 팀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팀워크가 좋은 팀이 있어요. 개인 기술은 요 팀한테 뒤지지만 팀워크가 딱 이렇게 감독이 아주 이제 전략적으로 잘 해가지고 팀워크가 좋은 거예요. 물론 제일 좋은 거는 개인 기술도 있고 팀워크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르헨티나 팀 같은 경우는 메시라는 아주 세계 뭐 최고의 선수냐 아니냐 뭐 이렇게 뭐 호날두하고 이렇게 막 경쟁을 하고 하는데 그거 굳이 뭐 싸울 필요는 없고 메시 아주 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큰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없었어요, 최근에. 그랬는데 가장 최근에 어땠습니까? 이 팀이 그 남미 대륙권 거기서도 우승을 하고 월드컵에서도 아시죠, 여러분? 가장 최근에 월드컵에서 우승한 팀이 어느 팀이요? 힌트 다 드렸죠? 아르헨티나.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냐, 팀이? 감독이 바뀌었는데 보니까 전술이요 변화무쌍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목회자 축구팀이 같이 하고 있거든요. 한 2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막 눈에 조금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막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평생을 뭐 그 일을 했잖아요. 이 감독도 그렇고. 근데 뭐 이 감독이 와 전술 전략이 변화무쌍해. 그래서 좀 안타까운 감독들은 한 경기 안에 그냥 딱 한 전술만 딱 해가지고 계속 이 상대 팀하고 붙어봤는데 상대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팀하고 하면 이 전략, 저 팀하고 이렇게 되는데 오직 한 전략만 갖다 밀어붙이는. 그러니까 팀이 다르면 이제 그럼 전반전 해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이 지혜로운 감독은 후반전에 빨리 딱 바꿔가지고 선수 배치나 이런 거 바꿔가지고 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하면 최근에 제가 한 축구 경기에서 전반에 4대1로 제가 속한 팀이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겠다 해서 후반에 딱 전략 바꾸고 선수 위치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후반전에 6대0으로 해가지고 총 7대4로 이겼어요. 와 이게 제가 진짜 깨달았어요. 이야 이 전략 전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팀 똑같은데 선수만 딱 구성 바꾸고 이 위치 바꾸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딱 바꿨는데 상대 팀도 똑같았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감독이 최고의 팀으로 조율을 했더라고요. 네, 말씀 이제 정리할 겁니다. 홍천 중앙교회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정말 영적 지도력이 뛰어나시. 제가 진짜 없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안에 계신 분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 우리 강원노회 안에서도 얼마나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시고 잘 이렇게 교회도 저도 제가 이제 3년 8개월 전에 제가 원주 참된 교회 좀 섬기고 있는데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그 아파트 단지도 주변에 있고 해가지고 한 100여 명도 성도님들이 모였었는데 교회가 기울어지고 해가지고 제가 딱 갔을 때는 6분 남아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 3분은 이제 80대 어르신이고 그래서 처음엔 가기 전에 부임 전에는 한 2, 30명 될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한 2, 30명 기반을 가지고 하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 사모님 가시기 전에 주소 연락처 성도님들 연락처 좀 주시면 안 되냐 그랬더니 줄게요 이러시더니 그냥 제가 못 받았어요 결국. 나중에 이사 가시고 그 사택에 가보니까 전화기 놓인 자리에 보니까 여기 딱 이렇게 주소록이라고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보니까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성도님들인가 보다. 제가 새로 왔으니까 제가 이제 그 상황이 있어서 미리 주일날 뭐 인사를 못 드렸거든요. 오자마자 주중에 어쨌든 그 연락처를 보고 연락을 막 드리는데 저 그 교회 안 나간 지 몇 년 됐는데요. 그런 분부터 또 아무리 연락도 안 받고 이런 분도 하늘나라 가신 분도 계시고 나중에 해보니까 6분 남아 계신 거예요. 제가 너무 낙심이 처음에 사실 됐어요. 이게 뭐지? 식비도 했고 저를 사실은 파송해주고 지원해준 교회가 생활이나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실상 나중에 딱 정해진 거 보니까 그 약속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여러 이제 막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데다가 코로나 터져가지고 3년 동안 참 어렵고 힘들고 눈물로 사실은 많이 또 세월을 보냈는데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정말 눈물의 기도 응답해 주셔서 한 분 한 분 보내주시고 지금은 그래도 오늘 제가 저희 성도님들이 주소록 좀 만들어주세요 해가지고 딱 정리해서 오늘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참 어르신들하고 청년들하고 교회 학교 아이들하고 딱 해가지고 43명 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입니다. 와 우리 이민수 목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래서 제가 뵐 때마다 참 많이 배웁니다. 진심입니다, 진심. 제가 뭐 이게 아부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요. 참 여러분 영적 리더십이 대단하세요. 축구팀으로 보면 물론 총감독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정말 최고의 감독이신 목사님 모시고 계신 거예요. 이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계시잖아요. 이 강원도 안에 큰 영향을 끼치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예,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으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청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아까 책도 내고 이렇게 목사님 뭐 같이 이제 교제도 하고 같이 뭐 사역도 하다 보니까 저를 이제 또 아시고 격려해 주시고 청년들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잘 세워져야 되는데 하시면서 얼마나 청년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제가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 청년들을 사랑하시는 목사님과 성도님들, 청년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신앙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참으로 행복한 일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청년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좋으신 목사님과 함께 또 청년 공동체와 함께하여 함께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과 세상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좀 길었지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슬은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 만물에게 이슬은 생명력을 공급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함께 연합해서 이 좋은 신앙 공동체와 함께 청년 공동체와 함께 하는 행복을 누리면서 생명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홍천중앙교회와 우리 인도네시아 청년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이 지역사회가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슬이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아버지의 지혜와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 내 심장박동도 주님이 뛰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힘이 능력을 힘입어서 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에 오늘 우리가 감사와 찬송으로 화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슬이 또한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 만물에게 생명력을 공급하듯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생명력을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며 또 하나님 아버지 살리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온통 아버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에 연한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에 죄악을 뿌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죄성이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죽이고 파괴시키려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의 주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를 드리고 우리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우리 좋으신 목사님과 사모님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성도님들과 이 또한 청년회에서 아버지 우리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연합하여서 이 좋은 청년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와 함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도시를 살리고 하나님 아버지 사회를 살리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회에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생명의 주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전하든지 간접적으로 전하든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 용기를 심어주는 일에 하나님 나의 인생을 드리고 나의 젊음을 드리고 나의 남은 평생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는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과 청년들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청년들을 사랑하는 우리 홍천중앙교회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영광 찬양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